이렇게 제가 찬양하는데 자꾸 울어가지고요. 아름다운 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나오니까 눈이 부시시죠? 저보고 빛을 발하라고 이렇게 헤어스타일을 고정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실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만나면 인사할 때 답을 아는 분 이렇게 인사하는데요. 답을 아시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헤어스타일 보시면은 전직이 짐작이 가실 텐데,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웃으시는 분은 아시는 분. 제가 20대 초반에 왜 사는지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질문하면은 숙제 내주시고,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질문하면은 숙제 하라 그러시고, 아무도 안 가르쳐 줘가지고, 근데 저는 어린 마음에 궁금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왜 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는지 모르는데 공부는 왜 하고 열심히. 그래서 제가 지금도 대학에서 제자들한테 너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니? 그러면 좋은 데 취직하려고요. 좋은 데 취직하면 뭐 하려고? 그러면 그 답을 개그 콘서트의 개그맨이 줬었어요. 소고기 사 먹겠지. 그러니까 열심히 왜 사니? 그러면 좋은 데 취직해서 돈 잘 벌고, 돈 잘 벌면 뭐 할 건데? 그러면 소고기 사 먹으려고. 그러면 제가 내린 결론인데,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소고기 잘 먹으면 똥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결론은 똥 싸려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왜 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죠. 그런데 아무도 안 가르쳐 줘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한국의 아주 유명한 큰 스님을 뵙게 되는데, 왜 사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스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저도 알 수 있나요? 그랬더니 머리를 밀면 알려주겠대. 그래서 제가 궁금하면 못 참는 성격이라 밀었어요. 그래서 출가를 했어요. 가출이 아니고. 그래서 20대 초반에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 알려주신다 그랬는데 안 가르쳐줘. 그리고 열심히 수행하면 알 줄 알았는데 더 헷갈려. 이게 뭐지? 그러다가 제가 또 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저는 이제 군종장교 출신이에요. 군에 가면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군종장교 출신입니다. 그럼 목사님들이 이 교수 언제 또 목사 안수는 받았어? 또 그러신다고. 근데 제가 군종장교였으면 뭐였겠어요? 밀었으니까. 필이 오시죠? 그래가지고 그때 같이 복무했던, 저는 열심히 절 짓고 목사님은 열심히 교회 짓고 했던, 제가 육군 중위로 임관했었는데 그 당시에 소령으로 계시던 목사님이 지금 저희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에서 만나는데 목사님하고 포옹을 했는데 둘이 같이 울었어요. 근데 뭐 이런 일이 있냐. 그래서 저는 지금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답을 압니다. 왜 사는지 압니다. 그런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요. 왜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찬양하면서 막 기도를 드리는데 자꾸 삭개오 생각이 나요. 삭개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잠깐 미국에 와 있지만 우리 떠나온 조국을 생각하면 가슴이 막 찢어지는 게, 제가 너무나 삭개오 같은 자였기 때문에, 또 어리석은 자였고, 저는 제 전공이 법철학인데요, 법철학 교수예요. 근데 비판 법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판을 잘하겠어요. 전공이 비판인데.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 짓 하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버렸을 때 견딜 수 없었던 게 뭐였냐면, 내가 어둠을 좋아했구나. 그러니까 칼빈이, 제가 예전에 출가해서 수행하다가 절에서 나온 뒤에 무슨 짓을 했냐면, 한국을 바꾸고 싶다,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열망에 막 뜨거웠었어요. 그래서 무슨 짓을 했냐면, 한국은 위대한 사회주의 국가가 돼야 된다, 그런 열망에 막 불탔었어요. 그런데 제 눈에 제일 거슬리는 존재가 있었으니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저랑 공감하시겠지만 예수님을 모를 때는 왜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믿고 교회가 싫은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그냥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고 이러는 교회만 보면 기분이 좋아요. 아닌가 봐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한국이 좋은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제일 걸림돌이 뭘까 그랬더니 교회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없어지는 그날까지 투쟁하겠다 이런 자였어요. 그래서 희한한 연구원을 만들 때 그때 참여해서 열심히 교회를 공격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래서 뒤에서 기획도 하고, 그래서 예전에 아마 고국을 방문하시면 고속도로에 지저스 러브즈 유 이렇게 간판이 있었죠. 고려은단에서 그거 위헌이라고 주장해서 철거시킨 자가 접니다. 근데 지금은 다시 그게 등장해서 너무 기뻐요. 그리고 교회에서 세운 학교에서 예배 못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공직에 계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열심히 전도 못하게 하는 법을 기획했던 자입니다. 근데 그 입법이 될 뻔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런 거 열심히 하던 때에 갑자기 저를 확 뒤집어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버렸는데 그 뒤로는 견딜 수가 없어요. 사개오를 생각하면 제가 너무 은혜가 되는 게 제가 그런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던 시절에 교회를 제대로 공격하려면 교회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했던 게 뭐냐면 말씀 읽기였습니다. 그 말씀을 모르면 기독교를 알 수가 없잖아요. 세 가지를 열심히 했는데 말씀 열심히 읽기, 그리고 종교개혁사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도대체 이 참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사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했던 게 뭐냐면 도대체 한국 땅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사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기는 게 자꾸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또 시원하게 나무 한 그루 제대로 못 자라는 진짜 엄청난 땅에 우상숭배로 가득 차고, 제가 지금 미주에서 애틀란타하고 필라델피아를 거치면서 왔는데 우리 한국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찍었던 사진 중에, 기록 사진 중에 조선 여인들 중에 코가 잘린 여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슬픈 역사들 이런 거 보여주면 깜짝 놀라죠. 특히 젊은 세대들은 우리가 이런 때가 있었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역사적으로 설명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개인의 역사가 뒤집히고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존재가 되고 한 나라의 역사가 바뀌는 거를 실제적으로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다.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는 게, 저는 한때 교회를 공격하려고 막 뛰어다니던 자인데 오히려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뒤집어진 다음에 오직 예수 이러고 다녔더니 교회가 저를 핍박을 해요. 깜짝 놀랐다. 그 예수 아니고 다른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도 있고 절충할 수 있고 타협할 수 있고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와가지고 저는 기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종교개혁사와 한국교회사를 열심히 공부하던 시절에 함께 일하던 동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보다 더 나이가 많은 형님들이었는데 그분들한테 권했어요. 아니 교회랑 싸우려고 하는 자들이 말씀도 안 읽습니까? 그래서 제가 막 화를 냈다고. 그랬더니 바빠서 못 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했습니다. 아침에 읽어라.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에 읽지 않으면 바빠서 안 읽게 된다. 그랬더니 그 동지들이 열심히 안 읽길래 제가 어떻게 하면 일독할 수 있는지 표까지 만들어줬다. 그러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 어둠을 좋아하는구나. 비판 잘하는 사람들 지금도 저는 만나면 이 사람이 아프구나 그렇게 느껴요. 뭐냐면 여기가 까맣다, 여기가 어둡다 막 지적질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착각했던 게 뭐였냐면 비판을 잘하면 잘할수록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세게 하면 더 큰 의인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좋아했어요. 이것도 썩었고 저것도 썩었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제일 문제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둠은 어둠끼리 통하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빛이 없으면 어둠은 해결이 안 됩니다. 여기가 어둡다고 지적질하는 걸로는 어둠이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두우니까 어두운 게 땡겼구나, 그게 이해가 됩니다.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빛이신 주님이 나를 비춰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두운지조차 모르는 그런 인간이었구나. 그래가지고 최근에도 어떤 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교수님, 교회가 썩었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네가 썩었다. 그랬더니 얘가 당황하는 거예요. 아니, 교수님 썩은 게 안 보이세요? 네가 썩었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 공부를 했는데 초기 교회가 너무나 아름다웠답니다. 지금 교회는 다 썩었어요. 네가 공부도 하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뭐가 좋더냐? 그랬더니 초기 교회는요 너무 은혜롭고, 그래서 뭐가 좋냐고. 그랬더니 네 건 내 거가 없었답니다. 그래?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역시 우리 교회는 사회주의화 돼야 그게 진짜인 것 같습니다. 네 거 내 거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지금 얼마 있냐? 그랬더니 5만 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럴 걸 대비해서 저는 현금을 안 갖고 다닙니다. 근데 이 친구가 5만 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날 다오 이랬어요. 근데 얘가 엄청 당황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교수가 학생한테 돈을 뜯지? 그래서 얼른 다오. 너도 믿는 사람이고 나도 믿는 사람이니까 여기서 우리 둘이 초기 교회를 실현해보자. 그때 얘가 당황해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쓸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네가 사랑하는 막스 형님은 필요에 의해서 분배하는 게 맞다 그랬거든. 나이든 내가 더 돈이 필요하겠냐, 네가 필요하겠냐. 얼른 다오. 안 주는 거예요.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앉아봐라. 그런 거 아니다. 그럼 뭔데요? 삭개오를 가르쳐요. 삭개오. 내가 원래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삭개오 같은 놈이었는데 이렇게 변화된 거는 오직 예수다. 예수가 답이다.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걔를 앉혀놓고 그랬어요. 삭개오를 잡아다 놓고 네가 외치는 정의를 실현해보자. 그러면 삭개오 죄목이 몇 개 나올까요? 한 14개로 정리해가지고 기소합니다. 그리고 심판대에 세워요. 화난 군중이 와 이러면서 죽여라, 정의를 실현하자 이러고서 막 죽창을 들고 난리를 쳐요. 그래서 삭개오를 죽이잖아요. 그러면 다음이 네 차례다.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제가 변한 것처럼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버렸어요.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죽는다. 근데 바로 나를 만드신 그 창조주가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누가 죽으신 거냐? 이게 가슴에 북받치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말씀 속에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너랑 같이 함께 하겠다 하시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알아버렸죠.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로 왜 사는지, 뭐 때문에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답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 오직 예수구나.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가 잘못했던 걸 다 반성하고 자기가 해를 끼친 분들한테 가서 사과하고 몇 배로 갚아요? 율법이 정한 거를 초월해서 갚죠.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가 답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것이 감히 이데올로기 같은 걸로, 아이디올로지 같은 걸로 예수님을 편집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말씀을 편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하찮은 것들하고 감히 크신 분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리석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서푼짜리 지식,
한심한 이데올로기 이런 걸로 감히 말씀을 편집하고 예수님을 편집하고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으로 변화시키고 감히 그런 짓거리를 하기 때문에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혼란 속으로 들어가고 세상을 바꾸고 싶냐? 제가 그 청년한테 물었어요. 예수 믿고 네가 변해야 된다. 네가 변해야 된다. 처형하고 죽이고 심판대에 세우는 걸로 네가 심판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니까 내가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얘기의 핵심이 이겁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창세기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 창세기 3장에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길은 두 개밖에 없어요. 예수님 따라가서 사는 길, 영원한 생명. 그 외에는 다 죽는 길. 근데 이거를 물타기 해가지고 적당히 가능하다고.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교수님, 저는 목사가 아닌데 평신도인데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정도가 어떤 정도인데요? 그래서 제가 정신을 차린 게 뭐냐면 이게 누가 왕이냐 이 문제구나. 근데 모든 게 창세기에서 시작됐는데 내가 왕 돼 보려고 까불다가 끝장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출가 시절에도 또 사회주의 혁명한다고 까불던 시절에도 또 지금도 뭘 느끼냐면 인간의 이 가슴에 빵꾸가 나 있구나. 빵꾸가 나 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철학자 하이데거를 제가 좋아했어요. 불교 철학하고도 통하고.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사람한테 빠져드는데, 그리고 여러분 현대 철학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철학자들은 전문적으로 쉬운 얘기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이 사람들의 특기가 뭐냐면 그냥 쉽게 얘기해도 될 거를 일부러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했더니 지도 잘 몰라. 그런데 핵심이 뭔가 제가 보니까 인간한테 희망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걸 더 깊이 들어가 봤더니 우리 가슴에 구멍이 뚫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종교개혁사를 공부하다가 루터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안페이퉁겐, 독일 말로 그게 뭐냐면 영의 존재론적 우울감이에요. 그냥 살아있으면 실존하잖아요. 우리가 실제 살아있죠. 지금 살아계시죠. 인간이 살아있으면 우울하다. 영이 존재론적으로 우울하다. 근데 그 우울의 본질이 뭔가 했더니 불안이에요. 불안. 하이데거가 얘기한 게 별게 아니에요. 섬뜩하면 운하임리히. 그게 뭐냐면 섬뜩하다는 게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존재하는 인간은 살아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출가 시에도 지금도 늘 인간의 실존에서 왜 불안할까? 여러분, 무서우면 공포는 대상이 있어요. 호랭이가 엉하든지 뭐가 강도가 나타났든지 그래서 무서운데, 불안한 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불안한 거예요. 인간이 예측 불가능하죠. 지진이 언제 날지 아는 사람 있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 있어요? 불안하죠. 불안하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하다. 그래서 그게 가슴에 구멍이 뚫려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뭘로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이 구멍이. 그러니까 수행을 해봐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뭘 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유행하는 많은 것들, 대중에게 인기를 끄는 많은 것들이 다 뭘 얘기하냐면, 뭘 속삭이냐면 내가 그 구멍 난 걸 메워줄게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 외에는 그걸 메울 길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된 게 뭐냐면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본질적인 기쁨, 본질적인 행복감, 본질적인 편안함, 그걸 창조주 품에서 누릴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게 돼 있어요. 본질적으로. 근데 언제 문제가 생겼냐면 창세기 3장에서 내가 왕 되겠다고 하나님을 대적했어.
그래서 그 품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피조물의 본질이 늘 항상 가슴 한켠에 구멍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걸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외에도 길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속여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쯤 영역이 있다, 타협할 수 있다, 이렇게 가리키는 것도 다 죽음의 길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거 보세요. 출애굽을 보면서 제가 갑자기 대머리인데 수염까지 기르니까 이상하죠. 제가 외모조차도 제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주님을 증거할 때 뭘 얘기하냐면, 저는 제 인생에서 제 뜻대로 된 게 단 1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행복해요. 심지어는 외모도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20대 초에는 밀었는데 지금은 이제 머리도 좀 기르고 멋 좀 부리고 싶은데 안 나요. 그런데 수염은 또 왜 길렀냐?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미국의 크리스찬 법률가들하고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연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세상이야.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매일이 전쟁이에요. 육과 혈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 속에 있는 거예요. 죄와 싸우고, 그리고 우리를 세워주신 곳에 들어가서 사명을 가지고 우린 도구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근데 세상하고 섞이면 안 되는데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흐름에 따르지 않으면서 거기서 발버둥 치면서 전쟁을 벌여야 돼요. 평화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변호사 하나가 유명한 친구인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강요하는 거예요. 수염을 기르라고. 그래서 왜? 그러니까 저한테 자문을 안 해주겠다. 수염을 안 기르면 그게 조건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지금 힘들다. 제가 외모 중심의 사역을 하거든요. 어떤 분이 지성과 영성, 그래서 난 그런 거 아니고 외모로 밀고 나가고 있다. 근데 여기에 지금 흠이 가면 안 되는데 수염을 기르라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레즈비언이 목사가 되는 세상인데, 제가 쓴 책이 있어요.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네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이게 아무리 호르몬 주사를 맞아도 수염은 못 난대요. 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위해서 네가 남자인 거를 증명하라, 피조물인 걸 밝혀라. 그래서 제가 나는 수염 안 길러도 그냥 남자인지 다 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길렀어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댓글을 달았어요. 제가 유튜브에 나오니까 어떤 제 팬인데 청년이, 교수님 수염이 머리에 나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는 안 해도 된다. 나 이미 포기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은 태아를 죽이는 게 권리라고 얘기를 하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한 창조 질서를 부정하고 미쳐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거죠. 그래서 출애굽을 보다가 미국의 크리스찬 법률가들하고 저하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거다. 답이 뭔지 아세요? 모든 것으로. 그래서 적구나.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된다. 바로 앞에 갔는데 두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왜 지는가 했더니, 바로는 무서운데 하나님은 안 무서워. 근데 거꾸로 모세는 승리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승리하나 했더니, 바로는 한 개도 안 무서운데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분께 순종하는. 모세는 혁명가가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이지. 그게 이해가 돼. 그 얘기구나. 그러니까 출애굽을 보면, 10장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게 뭐죠?
바로가 타협을 걸어요. 딜을 해. 야, 남자들만 가면 안 되겠니? 안 된다. No. 바로의 모세의 대답은 항상 no예요. No. yes가 없어. No. 안 된다. 그러면 여자랑 애들은 놓고 너만 가라. 남자들만 가라. No.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또 한 번 딜을 걸죠. 그러면 가축은 놓고 갈래? 사람만 가고 가축은 놓고 갈래? No. 안 된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이 시대에 우리한테 적용하면 타협할 수 없다. 가축은 생업이죠. 나의 직업, 나의 생활, 내 모든 것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하나님 잘 믿는데 내 애는 공립학교에 가서 창조 질서를 부정하고 무신론하고 유물론이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는데 버려두고 너는 네가 알아서 크고 나는 내가 알아서 살고. 안 된다. No, 안 된다. 그러면 내 직업은 직업이니까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살고 주일날 예배 잘 드리면 되고. No, 안 된다. 모든 것으로, 모든 것으로.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놔줘라, 보내라. 왜? Why? 하나님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통하는. 왜 가야 돼요? 왜 나가야 돼요? 죽을 고생을 할지 알면서도 왜 가야 돼요? 아니 그냥 여기서 종로를 타면서 삼겹살 파티도 할 수 있고 좋은데 저 모세 말 들었다가 죽게 생겼네. 그 짓을 왜 해요? 왜 광야를 뺑뺑이 돌아요? 그냥 여기서 좀 종로를 좀 하면 어때? 삼겹살도 먹을 수 있는데 왜 가야 돼요? 말씀에 명확하게 Sacrifice and worship.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여기 답이. 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목적, 이유 다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닌데 그분이 나를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숨 쉬는 이유도 다 그분을 위한.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유물론자가 저한테 그래요. 기가 차서 왜 시내 종로릇을 하세요? 저는 그게 좋습니다. 그게 내 삶의 이유입니다. 그거였구나. 그래서 다음 페이지. 그래서 부르신 곳에서 내 모든 것으로 하는구나. 그래서 저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신다. 직접 통치하신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전래된 지가 100년이 넘었는데 참 기독교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봤어요. 그런데 어떤 작은 지방의 소도시에서 빵집을 하시는 분을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분을 관찰했는데 너무나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당신이 위대한 종교개혁의 역사에서 위근호다. 근데 위근호가 뭔지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르쳐 주니까 너무 기뻐하시고 자부심을. 그래서 아예 나의 매장은 위근호 매장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진짜 멋져요. 근데 이런 분들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역시 멋지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지방의 작은 도시가 그 몇 개의 크리스찬 매장에 의해서 분위기가 바뀌어요.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위근호가 뭔지도 모르고 종교개혁사 공부한 적이 없는데 7번 망하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요. 그래서 오직 예수인데 이분은 모든 것으로 내 삶 전체가 주님을 위해서 자기는 여기에 세워진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도구라는 거예요. 퍼펙트. 그런데 이분이 제가 관찰을 했는데 깜짝 놀란 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결단하신 분들이 스시집, 빵집, 과일가게 다 종류가 다른데 공통점이 있어요.
칼빈이 얘기한 질서가 매장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왕 대신 질서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그리고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동일해요. 복음은, 우리 예수는 진리구나. 그래서 제가 이분을 관찰하는데 신기했다. 뭐냐면 자기가 만든 빵을 누군가 사가잖아요. 그러면 그 빵을 나누는 짧은 순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자기가 모든 걸 바친다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서 준비하고, 직원들도요 엄청나게 철저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그러는 게 좋은 재료만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됐어요. 원래 좋은 재료만 넣으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이 강의를 하면서 권사님들 많이 계신 데서, 그래서 엄마가 해주는 게 맛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니 내가 해주는 게 맛이 없단 말인가?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화학 조미료 같은 걸 왕창 치면 사람이 맛있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어머니들의 솜씨는 사랑으로 좋은 것만 넣는데도 맛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대중에게 어필하는 빵을 만들어야 되는데 좋은 재료만 넣으니까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다른 빵이랑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파구를 어떻게 찾냐 봤더니 위그노들이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빵은 하나님께 바치는 빵이다. 그러니까 위그노들이 기술의 한계, 어떤 한계에 직면하면 항상 기도로 돌파하고 하나님께 이걸 바친다는, 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다는 그 정신으로 최고의 엔지니어가 돼요. 최고의 지식인이 돼요. 그래서 핍박을 하니까 영국으로 도망치고 독일로 망명하고 스위스로 도망쳐가지고 시계를 만들고 벤츠 엔진을 만들고 영국의 산업혁명을 이끈 거예요. 위대한 신앙인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직접 통치한다는 그것이 얼마나 파워풀한지가 드러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매장에 갔는데 어떤 모녀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둘이서. 엄마가 야, 딸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무슨 빵 먹고 싶어. 그러니까 엄마가 야단을 치면서 이 집은 네가 먹고 싶은 빵을 요구하는 데가 아니야. 빵이 있을 때 집어. 왜냐하면 빵이 딱 나오면 금방 동이 나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런 거예요. 이데올로기에 물든 자가, 교수님 또 결국은 예수 잘 믿으면 돈 잘 번다 그 소리 하시려고. 웃기지 마라. 본질이 다르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는 게 가장 탁월하다, 가장 행복하다. 그러면서 제가 정리하는 마당에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미국에 왔으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간이 속해 있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내가 도구가 돼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나간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랑 정치랑 무슨 상관이에요? 경제랑 무슨 상관이에요? 문화랑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영역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제가 대학 교수잖아요. 저를 대학 교수로 부르셨는데 제 아이덴티티의 1번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냥 교수가 아니고 크리스찬 교수여야만 해요. 그러면 제 모든 것으로 내 직업을 통해서 나는 그냥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통해서 선포돼야 합니다. 그게 영역 주권이에요. 이게 실현되는 게 우리 생활입니다. 근데 내 가정이, 내 일터가, 내 매장이 이 하나님의 통치가, 직접 통치하시는 게 실현될 때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어떤 건지를 잘 모르면, 예수가 누군지는 아는데 나하고 관계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 삶으로. 그게 뭘 의미하냐. 제가 그래서 미국에 올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께 저 얘기를 꼭 해줘요. 미국이란 나라가 한때 위대했었다. 어떤 나라여야 하느냐조차도 하나님 앞에 깊이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길이 열린, 그러니까 한 개인의 삶도, 한 국가의 운명도 절대 주권 하나님이시. 그래서 제가
링컨이 위대한 대통령이고 기도 많이 한 대통령인지는 아는데, 여러분들 역사를 다 배우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인민을 위한 통치, 저 얘기를 링컨이 창작한 게 아닙니다. 인용한 거예요. 인용. 그래서 제가 저 얘기를 처음 해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진짜로? 어디서 인용했냐면 1300년대에 이미 루터가 나오기도 전에 종교개혁을 처음 시작한 분이 있어요. 종교개혁의 원조, 영국에서 존 위클리프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종교개혁은 뭘 의미하냐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의 권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분이 무슨 일을 했냐면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학생들이 그런 거예요. 영어 성경 번역하는 게 뭐 대단하다고요. 저 시대에는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면 죽어요. 화형당해요. 그러니까 저분은 순교를 각오하고 번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해야 되느냐 하면 사람들이 말씀을 읽지 못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 성경책을 품에 안을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려고 성경책 집는 순간부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역사를 알면. 뭐냐면 이 영어 성경, 한국어 성경이 어떻게 나온 거냐? 순교의 피로 나온 겁니다. 그냥 공짜가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 종교개혁의 위대한 역사의 본질이 뭐냐면 내가 이 성경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모국어로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가 누군지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걸 내가 읽고,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아닌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신부들만 말씀을 독점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속이면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이 성경책을 들고 일어나, 그리고 걸어서 내 발로 교회를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매일 읽을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은혜냐? 이게 목숨을 건 순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와 서구의 종교개혁가들이 이룩해낸 위대한 법치주, 룰 오브 로의 역사가 제가 연구하다 깜짝 놀란 거예요. 성경의 역사입니다. 바이블의 역사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직접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기 때문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민이 되는 거예요. 무지한 자들은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으면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자유를 주면 폭도가 됩니다. 어떻게 법을 지키고 책임감을 느끼고 피조물로서의 창조주를 향한 책임감을 느끼고 내 영역에서 기독교 윤리를 지키고 할 수 있느냐? 여기 답이 있네요. 그래서 영어 번역을 완성한 다음에 존 위클리프가 첫 장에 뭐라고 썼냐면 This Bible is for the government. 이 성경책은 통치를 위한 것이다. 이러고서 by the people,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이렇게 쓴 거예요. 그거를 링컨 대통령이 인용하시고, 근데 어떤 무지한 자가 또 저한테 그런 거예요. 교수님, 사람을 위한 통치는 사람 중심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요즘 제가 한국에서 유행시키는 말이 있어요. 닥쳐라. 그래서 하도 청년들이 제 강의를 많이 듣더니 친구가 뭐라 그러면 닥쳐라. 그래서 제가 그거 아니다. 하나님 중심을 얘기하는 거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역사 속에서 링컨이 고민한 위대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본질이 어디서 나오냐면 성경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죠? 그 도구된 내가 하나님이 부른 영역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걸 너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는 게, 한국에 지금 은퇴하신 크리스찬 판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그분이 기념비적인 판례를 여러 개 만든 분이에요. 세상엔 알려지지 않았지만 저는 되게 존경하는 판사님인데, 그분이 매 재판 때마다 그렇게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재판은 하나님 것이다, 내게 아니다, 그걸 철저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재판을 하러 가시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겸손함에서 벗어날까 봐 철저하게 기도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까부는 어떤 변호사한테, 네가 재판받을 때 그분한테 받고 싶지? 예스, 그렇다는 거예요. 까불지 마라. 우리는 우리가 잘났다고 까불어서는 안 된다. 험블리,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한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판사님한테 재판 받고 싶죠. 재판을 안 받을수록 좋은데 받게 되면 그 사람한테 받고 싶죠. 그게 원리예요. 바로 나를 부르신 그곳에 들어가서 내가 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 왕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의사가 있으면 그 병원에 가면 복 받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판사한테 걸리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작동된, 그러기 때문에 링컨이 고민하고 기도했던 바로 그 민주주의가 실현되려면 법치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법치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룰 오브 로예요. 법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을 기준으로 의회에서 그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모든 걸 바쳐서 법을 만들고, 그렇게 공포된 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수할 때 위대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조차도 우리가 까불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미국의 독립선언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린 창조되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경외하는 그것으로, 내가 보내진 그곳에서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직장, 아름다운 매장, 아름다운 국가,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당황하시고, 제가 25분에 끝내기로 했는데 시계를 잘못 봐갖고 35분이에요. 죄송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흑암의 시대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그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신 곳에 들어가서 모든 것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질서가 임하는, 무질서한 것이 아버지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저를 도구로 통치하시고 제가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부터 결단합니다. 이 아침에 결단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께서 부르시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로 그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저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국도 어렵습니다. 한국도 어둡습니다. 이 모든 어두운 가운데에서 오직 빛이신 예수님만이 답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모든 것으로 당신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영원까지, 또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조국도 고쳐주시고,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당신 앞에 무릎 꿇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당신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법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가겠습니다. 죄에 굴복하지 않고 죄를 죽이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